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6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핍박 속에 전하는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옥 갈 자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나 혼자만 듣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박수치고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협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오늘 29절 말씀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위협한다는 게 뭐예요? 핍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욕하고 시비 거는 겁니다.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고소 고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뭐 했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욕을 합니다. 시끄럽다고 합니다.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만 됩니다. 지금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사람이 나중에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복음 전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크게 웃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복음 전하며 욕먹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매 맞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욕먹으면 복이 된대요. 우리는 욕하는 사람 되지 말고 차라리 욕먹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핍박하는 사람 되지 말고 차라리 핍박당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무지무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때부터 적어도 약 300여 년 동안 기독교의 핍박은 무서웠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기독교 핍박은 무서웠습니다. 핍박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 수가 없어서 땅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카타라는 말은 언더라는 뜻이고 콤이라는 말은 무덤이란 뜻이에요. 땅 아래 무덤 속으로 들어가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AD 313년에 국교로 공인할 수 있었는가? 그거 좀 신비하지 않아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사회는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특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귀족들 집안은 간음, 혼음, 동성애가 창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귀족들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족들 집안에 아들이 있으면 이제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며느리로 데려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개 귀족 집안에 딸이 있는데 서로 다 알아. 저 집 딸, 저 집 아들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 간음하고 혼음하고 동성하는 거 다 알아. 알면서는 며느리로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고민 속에 있던 로마의 귀족들이 신분을 숨기고 어디를 찾아가는가? 지하교회 카타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지하교회 카타콤에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딸들은 깨끗하고 순결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다오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교회에 숨어있던 기독교인의 딸들이 로마의 귀족들 집안의 며느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나 보니 나중에는 로마의 웬만한 귀족들 집안의 며느리는 전부 기독교인이 된 것이에요. 세월이 흘러 나중에는 로마의 황실에까지 황실의 왕비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에요.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라는 여인입니다. 헬레나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왕자를 낳았습니다. 그 왕자가 콘스탄틴이에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기독교 신앙교육을 받은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가 왕좌에 오르자 AD 313년 핍박받던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더 이상 핍박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300여 년 동안 무서운 핍박을 받았지만 숨어서도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 이제 전도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핍박당할수록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거쳐야 될 3가지 고난의 훈련받는 코스가 있답니다. 첫째, 고난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둘째, 가난의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셋째, 광야의 고통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고난과 가난과 광야 시험을 통과해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3가지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닥치면 고난을 내 스승님이라 생각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워 가난이 닥치면 가난을 나의 친구라 생각하고, 광야길을 거치게 되면 광야를 나의 학교라 생각하고,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 고난의 시험도 통과하고 가난의 시험도 통과하고 광야 학교도 통과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은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니까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안 됩니다. 핍박당할수록 교회는 더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믿음 좋은 분이 예비군 훈련을 갔답니다. 남자들은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다 똑같대요. 거기 뭐 신분도 없고 학벌도 없고 다 똑같아. 그런데 그분은, 그 믿음 좋은 그분은 일찍이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변호사가 된 분이에요. 믿음 좋은 변호사님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간 거예요. 예비군장에서 교육을 받는데 예비군들이 같이 수백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옆 사람이 괴팍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옆 사람 어깨가 닿았다고 벌컥 화를 내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같이 앉으면 옆 사람 어깨를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옆 사람 닿을 수 있잖아요. 옆 사람이 변호사님 어깨가 자기한테 닿았다고 벌떡 일어나더니 화를 내면서 예비군 훈련 갔으니까 군화 워커 신고 있잖아요. 군화발로 정갱이를 막 힘껏 걷어차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강이가 부러져 버렸어요. 예비군 교육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앰뷸런스가 달려오고 병원에 실려가 입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정신 나간 사람이 걷어찬 그 상대방이, 다리 부러진 그 사람이 변호사인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폭행만 했어도 큰 문제인데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제 어떤 벌을 당할지, 어떤 손해배상을 해야 될지 끔찍하잖아요. 병원에 찾아가서 싹싹 빌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걷어찬 그 사람은 세상에 어느 목사님 아들이래. 목사님 아들이 자기 혼자 예수님도 안 믿고 괴상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변호사님이 병원에 누워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감옥에 가겠소? 아니면 예수님을 믿겠소?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고소를 취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다 용서해 주겠어. 그러나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 나는 당신을 고소할 것이며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며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일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으니 어쩌면 억대 손해배상을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선택하시오. 그저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겠소? 아니면 그냥 고소고발 당해서 감옥에 가겠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척, 아이고 변호사님 알았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변호사님이 고소도 안 하고 재판도 안 걸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었대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방탕하게 살던 그 목사님 아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자리에 있던 예비군 5명이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곳곳에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정치가들은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논의까지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우리나라에 이 교회가 너무 많아서, 기독교 인구가 너무 많아서 아주 골치가 아프니까 안 되겠다. 기독교 인구를 100만 명 이하로 줄여야 되겠다.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있대요.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어떤 자들은 만약 교회가 정부의 말을 안 들으면 정부가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 적도 있었대요. 지금 동성애자들과 무슬림이 차별 대우받고 있으니 차별 대우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들과 무슬림이 차별 대우받고 있으니 차별금지법 만들자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위태위태한지를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쉽게 말하면 무정부 상태입니다. 정부가 없어요. 왜?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가 요직 31명이 탄핵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무총리가 탄핵되고 국방부 장관이 탄핵되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되고 경찰서장이 탄핵되고 이 나라 무정부 상태입니다. 누가 이 짓을 합니까? 이 난리통에 지금부터 약 한 20일 전인가요? 5월 12일 부산에 가면 부산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세계로 교회예요. 손현보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 5월 12일 월요일 같아요. 오전 8시 반경 부산 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교회에 난입을 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목양실을 압수수색하고 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교회 본당을 압수수색하는 짓을 벌였대요. 나는 내막은 잘 모르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한국교회는 충격받아야 되고 분노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항에서도 몇몇 목사님들이 부산에 가서 항의 집회한다고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만만히 봤길래 저들이 불교 사찰 절에 가서 이런 짓 한 적이 있습니까? 저들이 천주교 성당에 가서 이런 짓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하게 교회만 이런 짓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태위태한가. 이제 내일 모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개표가 끝나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앞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에 무서운 핍박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반드시 막아내야 할 4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첫째, 이단을 막아야 됩니다. 둘째, 동성애를 막아야 됩니다. 셋째, 공산주의를 막아야 됩니다. 넷째,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됩니다. 이단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이 신천지 이만희 집단이 여기도 없나 다시 봐야 돼. 왜? 지금 포항시내 정상적인 교회에 신천지들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성경 공부한다고 속지 말고 신천지 이만희 집단에 빠진 자들 대부분이 성경 공부 명목으로 빠진 자들이. 둘째, 동성애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허용하면은 교회도 무너지고 대한민국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공산주의를 막아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에 빠져서 북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북한 공산주의가 뭐가 좋다고 박수치고 동조하고 지지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차별금지법, 그 말만 들으면 좋아 보이죠? 그 차별금지법은 무서운 역기독교 탄압하는 법이에요.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목사가 이런 설교도 못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야 됩니다. 구속될지 모릅니다. 감옥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반드시 이단을 막아내야 되고 동성애를 막아내야 되고 공산주의를 막아야 되고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세월이 흘러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또 다른 게 하나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때는 때리고 죽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감옥 보내고 목을 잘라 죽이고 그것이 교회의 위기였는데 21세기 한국교회는 그보다 더 큰 위기가 닥쳤어요.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또 들어보세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편안함과 안일함이라고 하는 위기예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한국교회 신앙생활이 편안해지고 안일하고 쉬운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핍박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쉽고 편안한 거예요. 교회는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종교생활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적인 신앙생활에 편안하고 쉬운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쉽고 편한 길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무거운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좁은 길은, 힘든 길은 생명길이고 넓은 길, 편안한 길은 멸망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의 상황에서 잘 모르면 쉬운 길 택하면 안 돼요. 어려운 길 택해야 거기가 생명길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뜨겁게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거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편안해야지, 교회생활 쾌적해야지, 더우면 에어컨 바람 쫙 나오고 추우면 히터 쫙 나오고 의자가 딱딱하면 안 되고 쾌적해야지, 인생은 편안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같이 나약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고난이 뭔지 핍박이 뭔지 조금만 어려우면 견디질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참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편안한데, 좀 더 쉬운데, 좀 더 쾌적한데 찾아다니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 영국에서 사시다가 잠시 오신 가정이 있어요. 며칠 전 신방 가서 정신 번쩍 드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국에서 영국 교회를 출석하신답니다. 영국 교회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명맥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무슬림화 되었습니다. 동성애 천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교회는 숨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그 영국 교회, 영국 사람들 인간적으로 그렇게 예의 바르고 착하답니다. 근데 여러분, 예의 바르고 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영국 교회 예배도 드린답니다. 영국 교회 찬송도 있어요. 영국 교회 성경 공부도 한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영국 교회에 없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는 있는데 영국 교회에 없는 게 있대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영국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가 없대요. 한국 교회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부흥된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일제 36년 압제를 당하면서 6.25를 거치면서 그 가난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가난을 벗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공산주의 몰아내 주세요. 전국 기도원마다 구국재단 쌓아놓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흥회 하면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 기도하고 은사받고 방언 체험하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절야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에 수출한 유일한 특허품이 뭔 줄 아세요? 주여 삼창. 전 세계가 한국말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교회 본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국말로 다른 나라에서도 주여 삼창합시다. 그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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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부르짖는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살려면 다시 부르짖어야 됩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 여기서 대한민국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여기서 대한민국 망하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기도하세요. 모레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 들으시고 대한민국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편안해지면 교회 안에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옵니다. 교회 핍박이 극심하면 가짜가 들어올 수 없어요. 왜? 목숨 내놓고 믿는데 거기 가짜가 어디 들어와요? 지금 교회가 편안해지니까 교회 안에 뭐 가라지 쭉정이 가득합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다 섞여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고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구별되는가? 하나님이 환난의 바람,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면 양과 염소가 나누게 될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가라지와 곡식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편안하게 쉽게만 하려고 하면 내 신앙 망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교회요? 일주일에 한 번 가주면 되잖아요. 가준대. 아니, 목사 위에서 와주는 겁니까?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가주면 되잖아요. 뭐 평일에 자꾸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바쁜 사람 불러내서 봉사하라, 일하라, 전도하라, 설거지하라 하지 마세요. 아니, 저쪽에 다른 데 예배, 목사님, 예배, 주일 예배 한 번 들으면 됐지. 뭐 저녁 예배 나와라, 수요 예배 나와라, 새벽 기도 나와라, 심야 기도 나와라, 구역 예배 나와라 하지 마세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생각 아닙니까? 요즘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산업이 있대요. 무슨 산업일까요? 레저 산업이래. 레저 산업이 뭐냐?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오락이나 교통이나 숙박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산업, 이게 레저 산업이야. 레저 산업. 요즘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놀더라도 교회 가서 놀았어요. 요즘은 시간 나면 산으로, 들로, 바다로, 해외로 다 댕겨야 돼. 목사는 연휴가 되면요 걱정이 태산 같아. 아이고, 또 김포공항, 인천공항, 부산공항 미어 터지겠구나. 이번 주에는 교인들이 썰물같이 빠지겠구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여러분, 선택의 상황에서 잘 모르면 무조건 어려운 거 택하세요. 쉬운 거 택하면 그건 멸망길입니다. 잘 모를 때는 어려운 거 택하세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교회 안 가는 건 쉬워요. 집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 유튜브 틀어놓고 그저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그거 쉬워요. 근데 교회 오려면 세수해야죠, 머리 감아야죠, 옷 입어야죠, 화장해야죠. 얼마나 바빠, 힘들어. 힘든 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힘든 길 택하세요. 저는 금년 초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금년도 우리 교단
표어가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 새벽기도 한번 빠진 적 없잖아요.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별 생각을 다 했어요. 40일 기도할까? 다니엘 21일 기도할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녁에 좀 쉬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조금 편하게 목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언제 놀러 다니길 좋아했습니까? 내가 언제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거 즐겨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속에 매일 저녁 기도해라. 하나님, 내 몸뚱아리는 쇳덩어리인 줄 아십니까? 나도 좀 쉽시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가장 어려운 길 택하자.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없는 날. 여러분, 어려운 길 택하면 틀림없이 그건 생명길이에요. 요즘 어떤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나서 방방 뜁니다. 그리고 아주 거창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겠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나이다. 야, 말만 들으면 굉장해 보여.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앞뒤가 안 맞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누가 죽여줘야 순교의 제물 되지. 안 죽여주는데 순교의 제물 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순교할 수는 없어요. 주님,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인생 바치지 말고 시간만 조금 바쳐서 봉사도 좀 하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봉사도 좀 하고 설거지도 좀 하고. 주님,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인생 바치지 말고 11조라도 한번 드려라. 11조도 안 드려. 여러분, 순교는 못해도 예수님 때문에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조금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져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어떤 교회는 예배 마치고 주차장에서 차 뺄 때 보면요, 한 대가 쫙 나와요. 두 번째가 쫙 나와요. 여기서 마주쳤어요. 어느 부흥사가 직접 본 얘기예요. 양쪽 다 두 놈이 둘 다 10분 동안 안 빼더래. 네가 빼는지 보자. 이게 은혜 받았다는 성도요? 가짜요. 이럴 때는요, 빨리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형님 먼저 가세요. 먼저 가시게. 그래야지. 어디처럼, 늘사랑교회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왠지 내가 교회는 다녀도 맥이 빠진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을 잘 들으세요. 그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힘이 없고 맥이 빠진 것 같고 신나는 기쁨이 없다면요,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 살면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담대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대답 좀 해보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부끄러운 분이에요? 왜 자랑 못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메시아라, 예수님은 구원자라 담대히 전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살아나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한 길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산다니까요. 식었던 믿음이 뜨거워지고 잠자던 믿음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쥐죽은 듯 살지 마시고, 제발 이순신 장군의 후예가 되지 말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나 알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걸 자랑하고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게 될 것이,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아이를 만나든 어른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 편안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 다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살아갈 때 나의 영혼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